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글을 시작하며 그가 이미 다른 책을 기록했다 말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기록한 책에 대한 요약입니다. 성경 가운데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쓰여진 책은 사도행전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데오빌로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쓴 글이 있다는 사도행전의 출발은 누가복음을 염두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서인 앞서 기록한 책의 요약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누가는 앞서 기록한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말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복음서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역시 복음서 중 하나이기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언급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왜 누가복음의 존재를 알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누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삶과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삶은 모두 성경을 성취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것을 알게 된 누가는 바로 이러한 일의 증인이 되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생각은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소개한 예수님의 삶 위에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삶을 포개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평행하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시작되고, 누가복음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을 소개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소개하였고,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을 소개하였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받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소개하였고, 사도행전도 역시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백부장의 초대를 받았고, 역시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백부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였는데, 사도행전의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사도행전의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사도행전 속에서 체포된 바울도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말하였는데,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바울의 재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러 번의 반복되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하였고,
사도행전도 여러 번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한 예수님의 삶을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가 고스란히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누가복음을 언급한 누가의 의도를 따라 우리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시스템이나 크게 성장한 교회의 비법이나 큰 성공을 한 사람의 간증이 교회의 목표이자 성도에 나아갈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포개어 스스로를 살피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중 두 가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소개됩니다. 그중 하나는 부활한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며 주일 오후에 함께할 성경 공부도 미리 고민하며 준비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에 뵙겠습니다.